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31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31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면 내년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변화될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습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과거를 바꾸려고 하고 과거를 고치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미래를 새롭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못 살면 언젠가는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잘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땅이 아니면,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질주해 나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좋은 열매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요즘 간단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턴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성경 본문 띄우고 보턴 하나 뚝 치면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수십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강조하는데,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왕이니까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겠죠. 1절 말씀을 띄워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죽을 병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신방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신방을 보냈어요. 이사야가 신방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 수 없는 병 들었다. 그러니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여러분을 찾아가서 권사님, 하나님이 그러는데 죽을 준비하래요. 그러면 아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여기 헌금위원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아멘이에요? 어느 날 제가 가서 그러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 말에 아멘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멘을 해요? 아멘 하라는데 보세요. 지금의 내 병은 죽을 병이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내 병은 죽을 병이나 하나님이 바꾸면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교회 쫓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래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모습이 기도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병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요즘 세상 사람들 선하고 착하게 살면 호구로 본대요. 호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보로 여긴다. 사람은 바보로 여긴대. 왜?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 흥부같이 살면 안 되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놀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흥부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소위 말해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호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보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가장 사랑, 아버지가 보통 부자입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늘 끼고 같이 먹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요셉의 신앙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선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지 주인이 이방인이고 종인데 전 재산의 관리를 요셉한테 다 맡겨요. 네가 관리해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이 후회했을까요? 그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걸.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후회했다는 말은 한 단어도 없어요.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탁월한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주인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른 척 눈 한번 찔끔 감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주인의 아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텐데 네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네가 무슨 예수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거 거절하고 그렇게 감옥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냐. 나라도 너를 그렇게 집어넣겠다. 주인이 요구하는데 왜 거절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때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너 저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만큼 형편이 어려워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아들 하나와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느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과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많은 과부가 고통을 당할 때에 다음 절,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누구?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보냅니다. 왜? 이 사르밧 과부는 성경 안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히스기야처럼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에, 진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그를 건질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그 집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통의 밀가루를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법으로 살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좀 더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직히 진실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호구다, 너는 바보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시대에 맞게 좀 살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이 살아가면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곡하더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정직과 진실과 선함의 대가가 나 병들어 죽으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왕의 궁궐에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할 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히 사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는데 마당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뒤로 돌아. 너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너 이렇게 말해라.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20장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5절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라. 너는 뒤돌아가. 처음 왔을 때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서 또 읽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뭐를 들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는데 뭔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이 선하게 사는 것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정직을 알아. 내가 너의 진실하게 사는 거 알아. 히스기야야 네가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내가 알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돌려줄게. 할렐루야. 네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고쳐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으셨는지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작년입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휴가를 나왔을 때 지하실에 차를 세우다가 그놈을 태우고 갔다 와서 차를 세우다가 옆에 있는 차 범퍼를 슬쩍 긁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차 반발을 슬쩍 긁었는데 보니까 이게 외제차요. 그 전화를 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당신의 차를 슬쩍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출장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차를 긁었습니다. 차 넘버가 뭡니까? 차종이 뭡니까? 외제차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뭐라고 뜨느냐, 고객님께서 내신 사고 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리고서는 사건 처리는 누가 담당했고 이 사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곧 있으면 담당자가 전화가 갈 겁니다. 얼마나 멘트가 친절하든지요. 그리고 그분이 갔다가 다음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 확인했습니다. 현대화재 해상에 들었으니까 거기 담당자하고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 그 이후로 저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보험회사하고 둘이 해결한 거예요. 176만 원인가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안 오고 해결이 됐어요. 만약 보험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찾아가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차를 긁었는데 고객님 차를 다 고쳐, 차를 보니까 반반만 살짝 긁었는데 그거 그냥 칠만 살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현금을 갖다 드리고 죄송하지만 요거 받으시고 요거 기스난 부분만 살짝 하고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아마 목사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온갖 아양 다 떨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을 딱 들어놓으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이니까 다 해결해줘요. 어느 날 내려가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보험회사 전화했더니 네 고객님 알았습니다. 5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 안에 딱 와가지고 시동 부릉 하고 걸어주더라고요. 작년에 3번을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바퀴가 또 펑크가 나서 전화했더니 네 고객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타이어 빵꾸 떼워주고 바람 다 넣어주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10원도 안 냈어요. 여러분, 정직과 진실한 삶은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정직히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거 힘듭니다.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면 마치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뻥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줘.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와요. 다 처리가 끝나니까 어떡합니까? 고객님 사고 처리 다 끝났습니다. 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보험을 들었어요. 사고 났어요. 전화를 해야 옵니까? 안 해도 옵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려야 돼. 내가 사고 났다는 거 알려야 되고, 내가 펑크 났다는 거 알려야 되고, 내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보험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서 1년 365일을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나? 문제가 생겼을 땐 알려야 돼. 내가 정직히 진실이 살아도 문제는 온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정직히 사는 거, 진실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찾아왔어. 죽을 병이 들었어. 근데 그걸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내가 고쳐줄게. 깨끗하게 고쳐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나요? 우린 그런 재주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저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를 향하여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좀 잘 살자는 얘기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 우리 좀 잘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삽시다.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호구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면 되지. 야, 너 바보냐? 너 멍청하냐?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너 그렇게 사냐? 요렇게 하면 돈도 좀 벌고 요렇게 하면 요럴 수 있는데, 그건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는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정직과 진실과 선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못 사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땅에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가 아니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요. 정직히 사는 건 필수요. 진실하게 사는 건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 선하게 사는 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험 드는 거예요. 돈 내는 보험이 아니고 공짜 보험. 할렐루야. 공짜 보험인데 여러분이 들었던 보험 중에 제일 큰 보험이요. 보험도 보면 대물보험에 20억까지 물어주는 보험이 있어요. 대인보험은 무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는 제일 센 걸 들었어요. 대물보험은 20억까지 보상해 주는 거. 요즘 하도 외제차들이 많아가지고요, 대인보험은 무한대까지 들었어요. 사고가 나도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진실히 사는 것, 무한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알잖아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우리 하나님 이 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모습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정직하게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진실하게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야. 자기와의 싸움. 정직은 누가 간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감시하고 내가 나를 돌봐서 내 스스로가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땐 거기서 스스로 물러.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스스로 정직을 거절하고 진실을 거절하고 선한 걸 거절하니까 언젠가는 그 대가를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 그렇게 정직히 진실히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그 대가를 너에게 지불해 줄게. 그게 뭐냐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사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정직하지 않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내려놓자고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이 한 해의 내 삶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흰눈 같고 양털 같기를 원하오니 주님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18년도가 하나님 앞에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새해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대가를 찾게 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때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못 살았어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히 살라고 했는데, 진실하게 살라고 했는데,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순간순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하여 은근슬쩍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습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이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히 행한 것으로 우리가 보상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묻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주님, 이 더러운 옷을 벗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바르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돌아온 탕자가 누더기를 벗음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 누더기 벗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벗겨 주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사랑 받고 큰 복을 받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복되고 형통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벗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